여성들 대부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쥐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월트 디즈니는 쥐를 귀엽게 보고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생각과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쥐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쥐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100배로 더 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쥐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인도 문제나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경계는 해야죠. 여러분, 사탄이 도리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사탄이 도망가는 거예요. 대적마귀는 우준사자같이 성도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린다고 했는데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그들의 거짓과 속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사탄의 유혹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탄을 도망가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각입니다. 문제를 큰일 날 문제로 보면 큰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나를 발전시키는 도전의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도리어 비전 성취의 디딤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뒤로 후퇴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한 승리는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이럼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빠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큰 승리는 오지 않는다. 큰 승리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 매진함으로 큰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볼까요? 아주 가슴 벅찬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힘입어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성벽 완공일이 6월 25일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유대 달력은 한 3 정도 더하면은 지금 태양열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8월 또는 9월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7월과 8월 즉 가장 무더운 때에 무수한 공격과 중상모략과 비난과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온 몸과 마음을 던졌던 거예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헌신 앞에서 결국 주전 586년에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벽이 141년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소식은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에게 두려움과 낙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치적 배경에 의하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요새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거예요. 강서편 지역이나 이집트의 지속적인 반란,
그리고 그리스의 유다 침공 가능성으로 인해 페르시아는 팔레스틴 지역을 안정시키고 유다 도를 요새화할 필요를 느꼈고, 이에 그 책임자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워 예루살렘으로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요새화는 주변 지역, 즉 사마리아와 암몬과 아라비아 지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암몬 총독 도비아와 아라비아 왕족 게셈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기환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대적들의 음모와 방해와 공작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대적들은 공사가 그토록 빨리 진행된 배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적들의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기한 공동체와 주변 백성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단 한 곳도 빈틈없이 허물어진 곳이 메워졌습니다. 아예 시작할 수도 없었던 조건이었는데 2달도 못 되어서 신속하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환호했고 대적들은 두려워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들도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감당할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19절은 성벽 공사의 완공으로 대적들의 공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 공사는 완공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일이 있었어요. 17절을 보면 그때라고 했는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성벽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도 대적들이 다시 느헤미야를 모함하려고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유다의 귀족들 중 여러 명이 도비아와 내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내통하면서 현재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파악해서 약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도비아는 유다인 가문과 정략 결혼을 통해 유다인 중에 상당한 동맹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18절을 보면 자신의 딸을 유다의 귀족에게 시집 보냈고 또 도비아의 아들 우리 무술람의 딸과 혼인하였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무술람은 성벽 공사 중에 나왔던 인물이에요. 3장 4절에 의하면 어문 성벽 건축의 핵심적인 사역자로서 그는 암몬 사람 도비아와의 혼맥을 통해 친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도비아는 예루살렘 사정을 흔히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속마음과 계략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폐하셨고, 그리하여 성벽 공사는 완공되고 공동체도 안전하게 보호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의 멸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동맹자들은 도비아의 선행을 말하며 느헤미야의 경계심을 늦추게 해서 성벽 재건 이후에도 공동체를 방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이루려면 파당이 없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파당이 생깁니까? 사람을 자기 편으로 이끌려는 탐심 때문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으로, 교회 편으로 이끄는 영적인 중매쟁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중매쟁이가 주님께 중매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고 자기 세력을 꾀하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슬쩍 다가와 교회와 교인들을 비방하고 마음을 흔들면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신실한 성도입니다. 왜 교회에 비방이 생기고 내부에 분란이 생길까요? 보통은 남의 쇄신 요구는 크게 하면서 자기 쇄신 실천은 작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쇄신입니다.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기를 힘쓸 때에 공동체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대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마음에서 싸움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적과 환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길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담대하게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략적인 일시적인 후퇴는 있어도 포기하는 후퇴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비전을 향해 나갈 때에 언제나 포기를 강요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에 포기하면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해서 검증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존재가 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쓴 천사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뉴 헤브라이저섬에 일한 선교사 존 패튼 목사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보호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선교사님을 미워하는 원주민들이 어느 날 밤 선교본부를 둘러싸고 패튼 목사님의 집을 불태우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패튼 목사님과 사모님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이 공포의 밤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밖을 나가보니 침입자들은 웬일인지 모두 떠나고 없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심을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그 원주민의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패튼 목사님은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생각나서 무엇 때문에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이 집을 태우고 우리를 죽이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추장이 놀라서 이렇게 되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패튼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거기에는 나와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추장은 수백 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빛나는 갑옷을 입고 손에는 칼을 차고 둘러서서 본부를 지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두려워하여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패튼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선교 본부를 보호하셨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추장도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언제나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집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삼손의 경우를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적군을 물리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잘리고 성령이 떠났을 때에 두 눈이 뽑히고 종이 되어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역과 영왕과 영성이 없으면 얼마나 큰 불행한 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새라도 자력이 없으면 바늘 하나 당기지 못하지만 보잘것없는 새붙이라도 자력을 가지면 다른 새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능해지고 매력은 없어지고 불 꺼진 난로처럼 연기만 피워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의 담대한 믿음으로 마침내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투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고 비상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에게 평소에 연마한 성공하는 습관이 있었고, 실패하는 사람은 그가 평소에 연마한 실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습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습관입니다. 그것은 성품의 습관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큰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큰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